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찬양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니까 시원하죠? 많이 시원해졌어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단비처럼 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외식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성경을 읽다가 저한테 쫓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유 목사님, 외식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 외식과 이 외식이 다르다는 걸 한참 설명했어요. 이제 어머님 얘기하는 건 외식은 바깥에서 밥 먹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였고, 성경에서는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이 보기에 행동하는 모습들, 그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하는 것, 내가 기도에 응답받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 못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기도의 모습은 이미 사람에게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이건 기도하는데 얼마나 큰 손해가 됩니까? 그래서 구제하든지 기도하든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서 믿음이 없는 말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말로 기도해야 되는데 의미 없이 믿음 없는 말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체 일들 속에서 중언부언, 말이 많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믿음이 없는 말이 많을 때 중언부언 이렇게 하는데, 믿음은 뭐냐 이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상경과 여건을 다 아시고 구하면 들어주실 것으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의 자세다. 사람이 보도록 하는 것은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실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흉하게 하고 옷도 가련하게 입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나 금식해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아니라 금식하지만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거죠. 전에 어떤 분이 금식한다고 오래된 일입니다. 금식한다고 하는데 정수기 앞에서 물을 한 잔 받아들고 열심히 물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그 뒤에 사람들은 물 마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금식은
조용하게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됩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모습이 하나님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와 방향을 알려주는 영적 지침서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목할 말씀은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토록 용서를 강조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강조하셨을까? 그 이유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영적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중에서도 축복이나 기적을 구하거나 어떤 치유의 역사를 구하기 이전에 반드시 내 마음에 해결해야 될 게 용서라는 거룩한 단어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것 같다는 그런 속상함의 생각이 있진 않으셨는지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지도 않고요, 들리지도 않고 예배 중에 자꾸 딴 생각만 들어서 마음이 산만해요. 그런 말이었어요. 그 집사님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돼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 참석도 잘한다고 제가 들었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라는 얘기. 근데 그 집사님이 나 그런 사람 없어요 하고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해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있습니다. 제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그 마음속에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중단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면 과거의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깊은 기도도 안 되고 마음만 혼란하고 화가 치밀고 감정이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그 자리를 떠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소통은 안 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 술 주정도 부리고 폭력도 일삼고 주사가 너무 심해서 가족들이 힘들어했고 또 가족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 한마디 질문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드리기가 어려울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게 숙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숙제는 풀고 갑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숙제는 풀고 갑시다. 숙제는 풀고 갑시다. 우리 이규비 선생님 안에 들어가셔서 아마 그 가스 차단기가 좀 문제가 있는가 꺼주시면 좋겠어요. 집사님 잘 아시니까.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박스, 차단 박스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냐. 어려움도 많았을 것이고, 남모를 고민도 많았을 것이고, 감정을 풀어버릴 때는 없었을 테고, 속은 터지니,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은데, 그 죄책감에 아버지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느냐.
그나마 풀어버릴 때가 술이었는데 술 먹고 나니 인사불성이 돼서 문제가 되고 하니 어렵지 않았었겠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또한 얘기를 하기를 그 당시에 어떤 아버지들은 가족을 팽개치고 떠난 경우도 많았고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들도 많았고 일찍 조실부모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도 집사님은 아버지가 계셨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더니 엉엉 웁니다. 그들은 한참 울며 기도하더니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얼굴이 환해져서 돌아갔습니다. 마음의 기도에 장애가 없어졌기에 마음도 편하고 얼굴도 밝아진 거죠.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여기서 기억하는 것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결론적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영적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용서한 것이 용서받는 조건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보다 우선적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감격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 은혜에 풍성하게 빠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에 먼저 용서의 통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심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 길이 막힌다라는 거죠. 마치 그 집사님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장애물이 생긴다면 당연히 치워버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게 지혜죠. 용서하지 못한 마음 깊은 곳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는 다른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또 다른 감정으로 폭발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평안도 깨지게 만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답답함, 불안감,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기도 한 적이 있었는지요. 어떤 경우에는 신앙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에 의심이 들어요. 내가 뭘까? 내가 참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무능력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의심도 들고요. 또 열등감에 휩싸이는, 인생의 열등감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용서가 안 돼서 생기는 화병의 증상이라고도 말합니다. 한의사들의 이야기죠. 심리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강에 흐르는 강의 물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이 없는 강에는 깨끗한 물이 잘 흘러갑니다. 커다란 바위나 구조물에 의해서 물길이 막히면 쓰레기가 쌓여서 썩고 고유 악취가 납니다.
여기 우리가 기도했던 세저울 연못, 이것 때문에 20년 동안 거기 길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나도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해결됐죠.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연못이 없어지길 학소고대했습니다. 이유는 그 전에는 이게 이제 저쪽 공설운동장 이쪽에서 하수물이 그 세저울 연못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연못에서 걸러진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다 논이었거든요. 거기가 논에 농업용소로 썼습니다. 근데 논이 다 없어졌잖아요. 건물이 다 들어서.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그 물이 들어와서 거기에 고여있게 된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죠. 고이게만. 물이 썩으니까 냄새가 진동하고 그랬는데도 환경보호단체는 그 연못을 보호해야 된다 막 엉뚱한 소리 했죠. 지금은 이제 그 위에 있는 화수물을 다 다른 데로 빼고 거기에는 지하수를 퍼올려서 연못의 물을 사용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냥 연못의 물이죠. 어디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도록 제가 아는 우리 조영진, 이제 소천하셨지만 조영진 교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 땅에 가봐도요, 멀리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이 만년설을 이루고 그것이 녹아서 메로노소까지 나와서 메로노소에서 또 작은 물길을 통해 갈릴리 호수로 이어집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맑은 물입니다. 참 맑습니다. 가보면. 근데 거기에서 요단강을 주리로 흘러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데 사해는 어디로 흘러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소금이 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이 둥둥 뜰 정도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사해라 그럽니다. 죽은 바다예요. 생명이 없는 물이에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죽는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요, 용서하지 못한 감정, 그 쓴뿌리, 오래된 상처들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와 기도의 강을 막는 바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온갖 쓰레기가 다 쌓이게 되고 답답하고 공허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는 그런 우리 심령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은 우리 삶의 주변에 살다 보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죠. 그 속에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될 때 복된 관계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장 먼저 오늘 본 말씀 속에 주어지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된 자격을 얻게 된 것, 예수님 믿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감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좀 무섭기도 하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부로 용서하시겠다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은총과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막힘없이 세상과 내 이웃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용서가 표현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용서의 영적 흐름이 나의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하여 막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이죠. 한 단계 더 나가서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종 말해요. 목사님,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한 일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혀 반성도 안 해요. 제가 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라는 말들을 듣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용서를 통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신 용서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잘못했다고 회개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사람을 향한 용서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도 아닙니다. 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마음의 쓰레기들이 지워져서 평안해지고 심령과 몸이 새 힘을 얻게 되는데, 내 마음의 쓰레기가 잔뜩 있으면 내 삶의 자리에 악취가 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의 한계라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러면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7번 용서도 힘든데 7번을 그냥 7번 해도 힘든데 70번씩 생각하라는 것은요, 한계가 없다는 거죠. 사실요, 우리한테 만약에 너 예수 믿었으니까 앞으로 죄지면 7번만 용서할 거야. 그러면 예수 믿고 여러분들 지금 7번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우리도 감당 못할 일이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때 기한이 없고 한계가 없죠. 예수 이름 가운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된 거죠.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머리에선 하는데요, 감정이 안 돼요, 가슴이 안 돼요. 맞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 포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이기는 신앙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의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께서 10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물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여러 가지입니다. 악한 사단의 무리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 이루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용서의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용서를 위해서, 죄 씻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치욕, 아픔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용서가 땅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에서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사울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고 해코지 하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면서 케이오성을 이루게 했습니다. 사울 왕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나 자신의 부족함과 지은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잖아요. 그 차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차원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손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용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야 되는데,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음이 서로 통할 때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혹시 제가 미흡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요, 작은 이 말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고요, 그게 힘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용서하며 용서받는 아름다운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길, 그리고 어떤 용서를 통해 영적 장애물이 치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음을 알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로 없애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거기에 두루두루 화영검과 천사들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가서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되는데 먹지 못하게 길을 막으셨는데 그 길을 아들 예수님이 가셔서 죽으신 겁니다. 내 아들이 죽었으므로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믿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용서받을 길을 막는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다는 겁니다.
나도 용서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해 줄 길,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제가 느껴지는 일들입니다. 용서를 편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강건하고 삶의 자리가 형통한 것을 보게 돼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그걸 꽉 잡고 있으면 그 생활이나 삶이,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걸 보게 돼요. 기억할 것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랬는데, 고난받으시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용서의 기도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였겠죠. 그 속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며 전도자로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되묻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강력하겠느냐, 이거예요. 빨래가 아주 원색이 드러나도 되면 너무 좋겠죠. 예수님의 보혈은 흰 세마포옷으로 만든 그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게 합니다.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해주시는 거룩한 세마포 말입니다. 아무리 세제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그 강력하신 보혈의 파워가 우리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나의 삶과 세상에 더 강력한 은혜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기도라는 거룩한 은혜의 능력이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주님의 바람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어렵게 하는 영적 장애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기도의 응답이 막혀 있다고 느끼시나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너무 조용하게 계시는 것 같다 속상하고 힘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느껴져야 되는데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하진 않으신지요? 예배 가운데 감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메마르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는 한 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정말 말씀하시는 일들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영적 장애물을 하나하나 제거해야 됩니다. 오래된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으시고 마음속에 묻어뒀던 용서하지 못하는 이름을 꺼내어 하나하나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여겼던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 위탁하며 강력하게 너희 죄를 사노라고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격 여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용서할 때 기도문이 열리고 말씀의 은혜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인생에 막혔던 길이 열려지게 되고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한 용서의 길을 열어놓을 때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면 우리가 심야 기도회 때 갔던 간증입니다. 제가 우리 총회를 대표하는 행정기관이라면 총회장이 있지만 사회적 관계를, 즉 나라나 시청을 관계하는 일들 속에서는 유지재단, 총회유지단 이사장이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조기 은퇴함으로 제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제가 인사권자로서 한 사람이 이제 퇴임하고 한 사람을 다시 선임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임기를 잘못 알고 자꾸 엉뚱한 주장을 해서 아주 골머리가 아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욕을 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저도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날 이제 이사회가 있는데 만나기 전에 목요일날 밤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용서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왜 저도 미워했거든요. 저런 세상 말로 꼴통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저가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날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임기가 9월 총회 폐회식까지인데 인정하고 수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 좀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우리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사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경하던 사람이 바뀌어서 인정하고 수용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이름을 적어보시고 그 이름을 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의 미움과 쓴뿌리를 치워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용서의 길을 걸어가시면 기도 응답을 막는 영적 장애물이 제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쓰레기가 쌓여 복잡하고 악취나는 그 복잡한 인생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고, 그리고 또한 정말 청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 삶 속에 강같이 흐르는 놀라운 증거가 여러분들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누리시는 역사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